네, 할렐루야. 오늘도 이 아침 우리에게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틀 동안 그 원주민 컨퍼런스 물리에 이렇게 다녀오는 동안에 또 기도해 주시고 또 여러 가지로 우리 하나님 앞에 간구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리고요. 또 현재 아직 두 분이 계속 남아 계시는데 10시간 거리를 14시간, 갈 때는 14시간, 올 때는 18시간 걸쳐서 이렇게 왔는데 또 그 차에서 이동하시느라고 많은 시간을 차 안에서 기도하고 예배하고 또 피곤한 몸을 또 이렇게 추스리고 또 이 아침에 또 다 같이 이렇게 나오셔서 함께 기도하게 하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또 함께 가기를 원했지만 또 안타깝게도 사정이 되지 못해서 가지 못한 분들도 계시는데요. 하나님께서 모두에게 동일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시고 또 우리가 받았던 그러한 그 성령의 감동과 하나님의 말씀과 같이 또 우리 모든 갈 수 없었던 분들과 또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시고 또 우리보다 더 크고 더 넓게 하나님께서 또 역사하셔서 더 많은 은혜가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제 어제는 창세기 1장이었고요. 오늘은 창세기 2장인데 어제는 차 안에서 우리가 같이 예배를 드렸고 엊그제도 차 안에서 이 예배를 하면서 우리 같이 가는 길 오는 길 다 차를 타고서 또 여기 계신 분들은 좀 이전과는 좀 다르게 여러 가지 좀 이렇게 불편한 부분도 있었을 것입니다. 특별히 어제는 갈 때는 여기서 차를 타고 고속도로에서 또 이렇게 찬양 인도하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 다 이렇게 잘 하셨는데 올 때는 약간 불안했었습니다. 그 물리가 와이파이가 전혀 되지 않는 데이터도 되지 않는 그런 곳이어서 조금 거기에 6시에 아침 예배가 있었어요. 아침 예배가 있었는데 우리 교회는 5시 반에 그 새벽 기도를 늘 해왔는데 그쪽에서 그 와이파이가 전혀 되지도 않고 모바일폰 데이터도 전혀 통하지 않기 때문에 급하게 4시 한 30분쯤 되어서 급하게 거기서 출발을 해서 그래서 겨우겨우 5시 30분에 30분 조금 넘어서 열 수 있게 됐는데 혹시나 데이터가 터지지 않으면 어쩌나라고 하는 그런 염려하는 마음이 있으면서 기도하면서 주님 그래도 새벽잠 안 자고 일찍 다들 한 3시 몇 분에 아마 일어났을 겁니다. 그렇게 하고서 이제 출발을 해서 4시 한 20분경 30분경 그쯤에 브리나케 나왔는데 중간에 혹시나 짐승들이 나와가지고 또 다칠까봐 또 염려도 하고 괜히 캥거루나 또 이게 뭐예요? 조그만 뭐라 먹은 간에 불빛을 보고 튀어나오면 좀 이렇게 염려가 되잖아요. 그런 것들을 이렇게 기도하면서 또 데이터가 제대로 될 수 있는 그런 것까지 나오도록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은 일찍 나온 게 소용이 없어지는데 그래도 5시 반에 거의 32분인가요? 33분에 이렇게 열었는데 성도님들이 다 안 나가시고 기다리고 계시고 그리고 또 이렇게 그동안에 아마 이해하시면서 기도하고 계셨을 줄로 압니다. 정말 하나님께서 이렇게 새벽기도 끝까지 할 수 있도록 지켜주시는 은혜 감사드리고 또 건강하게 잘 모두 다녀오게 하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말씀은 그런 하나님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져 있는 것이 바로 이 사람을 보시는 하나님의 마음 그것이 어떠한지를 보는 것이 바로 창세기 2장입니다. 창세기 1장에서는 이제 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래서 창세기 1장의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면은 엘로힘이에요. 그래서 엘로힘 하나님께서 천재를 창조하시니라.
태초에 엘로힘,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네요.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이렇게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베레시트 바라 엘로힘 하면은 베레시트 하면은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거죠. in beginning이죠. 태초에 바라 create 창조하셨습니다. 엘로힘 하나님께서 바핫 샤마임 핫 에레치 하면은 샤마임 하면은 하늘, 그 다음에 에레치 하면 땅인데요. 여기에 1장에 나온 하나님은 바로 이게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이름입니다. 그 엘로힘이라고 하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온 우주의 하나님,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엘로힘이라고 해요. 그런데 오늘 2장에 보면은 2장 1절에 이제 하나님께서 그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 마치시고, 그리고 또 하나님이 일곱째 날 복을 주셨어요. 그리고 4절에 보니까 4절에 이것이 천지가 창조될 때에 하늘과 땅의 내력이니 이렇게 말하죠. 이 하늘과 땅의 내력, 그 얘기는 이제 2장은 다른 내용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1장은 시간 순서별로 첫째 날은 뭐를 만드시고 둘째 날은 뭘 만드시고, 그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바로 엘로힘, 온 우주의 하나님, 짐승들과 온 우주, 만물, 모든 것들을 다 만드신 그런 위대하신 하나님이 이렇게 만드셨다. 그런데 2장 3절부터는요, 그 내력, 그 내력이라고 하는 이 말이 영어 성경에 this is the account of the heaven and the earth when they were created. 하나님께서 만드신 대략이 이렇다. 옛날 성경에는 대충, 크게, 대략이 이렇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날짜별로가 아니라 크게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이 뭐라고 되어 있냐면은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바뀝니다. 1장에서는 엘로힘 하나님이었는데 2장에서는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이 무슨 뜻입니까? 유해 와우해. 이거를 픽토그래프로 이렇게 풀이를 한 그런 분들이 계시는데요. 유드라고 하는 것은 손바닥입니다. 손바닥, 손, 그 다음에 해라고 하는 이 히브리어 알파벳은 보다라는 뜻이에요. 손바닥을 본다. 와우는 뭐냐면은 못을 의미합니다. 못. 그래서 길게 쭉 밑에가 뾰족하고 위에는 이렇게 살짝 구부러진 그런 단어인데요. 와우, 다시 보다. 그러니까 손바닥을 본다, 못을 본다. 이 소리가 야훼, 여호와라고 하는 뜻이죠. 그 이름 안에 무엇을 지금 말하고 있냐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자신이 하나님의 이름을 거룩하게 여겨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함부로 부르지도 않고 아도나이라고 하는 말로 대체를 했거나 엘 이렇게 부르는데,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 그 자체는 유해 와우해, 손바닥을 본다, 못을 본다. 손바닥을 보라, 못을 보라. 누구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손바닥에 못 박히신 예수 그리스도를 이미 하나님의 이름에 포함하고 있습니다. 손바닥에 못을 박힌 예수 그리스도, 손에 못을 박힌 그 하나님을 봐라. 그분의 이름이 여호와다. 지금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리기도 전이죠. 그런데 창세기, 모세가 창세기를 기록할 때 하나님께서 계시하신 그 이름이 뭐냐? 여호와라는 건데, 모세도 모르죠. 하나님의 이름이 여호와래. 여호와 하나님이셔. 근데 모세도 잘 모르는 거예요. 그 이름의 의미도. 그런데 나중에 보니까 그들은 알죠. 유드가 손바닥이고 해는 보다, 와우는 못이고 또 해는 보다. 그러니까 이 알파벳으로 유해 와우해 이렇게만 봤지, 그 의미가 아니 왜 하나님의 이름이 손바닥을 보라, 못을 보라, 뭐 이런
그 단어들로 구성되어 있지? 라고 아마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 분명히 있겠죠. 이상하다. 근데 신약 성경을 보니까 바로 그분이 누구라는 거예요. 손바닥을 봐라, 손을 봐라, 못을 봐라. 바로 손에 못 박히신 그분을 보라. 우리가 알지도 못하는 사이에 하나님은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준비하시고 우리를 위하여 못 박히실 것을 그분이 준비하셨다. 누구를 창조할 때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각오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실 때 각오하시고 만드신 거예요. 그들이 타락을 하면 누가 뭐를 해요? 하나님께서 손에 못 박힐 것을 각오하고. 여러분, 제가 우리 큰아이가 이제 조금 일찍 태어났습니다. 7개월 만에 이렇게 태어나게 되었어요. 라임이가 7개월 만에 태어날 때 그 당시에 의료로서는 이 아이를 이렇게 살릴 가능성이 별로 없어서 맨 처음에는 저쪽 서울에 무슨 동이죠? 지금 동 이름도 잊어버렸네. 하여튼 방화동 옆 원동이죠. 방화동 옆에 원동이 있는데 하여튼 그 동에 병원에 가서 저희 교회 성도님이 그 병원하고 뭐가 연결이 있어서 급하게 병원을 갔어요. 제 아내에게 이 태반박리라고 해가지고 뱃속에서 아이가 떨어져 버려서 탯줄이 끊어져 가지고 이제는 피가 나오게 되고 그 애가 피를 먹어버리면 큰일 나는 거죠. 그래서 급하게 병원을 갔는데 병원에서 각서 쓰고 그다음에 산모가 죽어도 병원 책임 없다. 아이가 죽어도 병원은 책임 없다. 라고 하는 그 각서를 썼어요. 쓰고서 그 병실 바닥에 엎드려 가지고 이 사람들 있는데 그냥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죠. 그리고서 이제 한참의 수술이 끝난 다음에 이제 라임이가 태어났습니다. 그날 저녁이었어요. 그날 저녁에 의사가 저를 부르는 거예요. 이 아이는 가망성 없습니다. 이 아이는 곧 죽을 건데요. 우리 병원에서는 이 아이를 살릴 수가 없다. 그리고 다른 곳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아이를 포기하라.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런데 도저히 아이를 포기할 수가 없어서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아이를 포기할 수 없다 우리는. 그랬더니 그러면은 우리 병원보다 더 시설이 괜찮은 아이를 전문으로 하는 병원이 있다. 거기는 그 서울역 근처였던 것 같은데요. 소아아동병원이라고. 소아아동병원에 빨리 가라고. 가서 거기서 치료를 받아보라. 그러나 별로 가망성은 별로 없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럼 아동병원으로 가겠다 해가지고 차를 가지고 이제 앰뷸런스 타고서 막 정신없이 이제 소아아동병원으로 갔습니다. 소아아동병원에 갔더니 거기 병원에서 이제 아이를 인큐베이터에 넣어놓고 의사가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의사가 무슨 얘기를 하냐면은 이 아이 상태를 보아하니 이제 7개월밖에 안 됐는데 1kg도 안 됩니다. 900 몇 g에 났으니까. 물 빠지면 더 없겠죠. 900 몇 g짜리인데 이 아이 보니까 별로 가능성이 없다. 그래도 이 아이에 대해서 당신이 조치를 하겠느냐? 해야 된다. 하겠다. 그러니까 일단은 계면활성제라고 해가지고요. 폐를 피는 그러한 거를 투여한대요. 폐를 피면 아직 폐가 완성이 안 됐기 때문에 계면활성제를 해서 폐를 피겠다. 그리고 아이가 스스로 호흡을 해야 되니까 호흡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다. 그런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이제 또 부르는 거예요. 계속 부르는 거예요. 그러면서 리스트를 쫙 이제 펼쳐줍니다. 그 뭐냐면은 이 아이가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이런 문제, 수많은 문제들이 나타날 거다. 이런 수십 개 되는 문제들을 쫙 다 얘기해 주는 거예요. 이제는 이 아이는 살 수 없는 아이야. 그러니까 일단은 가장 큰 문제는 브레인의 문제가 생길 건데 이 브레인의 문제가 핏줄이라도 조금이라도 어떻게 돼가지고 터지거나 뭐 하면은 이 아이는 이 뇌 문제의 생김으로 인해서 불구가 되거나 아니면 정신 이상이 되거나 정신적인 어떤 성장이 제대로 되지 않는 정신 박약 뭐 어쩌고 하면서 그리고 이제 뭐가 부족하고 뭐가 부족하니까 온 몸에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이제는 우리는 책임 못 진다. 그래도 하겠느냐?
이 아이를 포기하겠는가? 아니면 그래도 하겠는가? 이 아이를 포기하지 않는다면 계속 약을 투여할 것이다. 일단 계면활성제를 넣겠고, 그 다음에 이거 계속 있다. 7개월째 된 아이를 그렇게 이 의사가 너무 잔인하게 얘기를 하는 거였어요. 의사는 뭐 어쩔 수 없죠. 그거를 얘기해 줄 수밖에 없는 상황이겠죠. 가장 안 좋은 상황을 얘기해 주는 거니까. 그 모든 리스트를 다 듣고 최종 결정이 뭐냐면은 기도하고 뭐 당연히 아이를 살려야 되니까 하나님 각오하겠습니다. 이 아이가 어떻게 되면 내가 언제까지요? 평생토록 이 불구가 된 아이를 내가 돌보고 이 아이를 이렇게 지키겠습니다. 각오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그 마음으로 이 아이에 대해서 다 조치를 취해달라. 그러고 나서 일주일에 한두 번 면회 있을 때마다 혹시나 어떻게 됐나 병원에서 전화가 올까봐 걱정이 되면서 어떻게 될까 그러면서 계속해서 병원을 찾아가고 아이 상태 보고 이거를 2개월 이상 그리고 인큐베이터에 계속 있는 동안에 나가서도 의사가 했던 그것 리스트들이 있어요. 이런 것들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다. 그러니까 항상 주의해서 아이를 봐야 된다. 각오하고 이 아이를 살리기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이름 안에 각오가 돼 있는 거예요. 사람이 어떻게 되면 내가 못 박히겠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하나님은 누구를 집중해서 보십니까? 사람을 집중해 봅니다. 여기 성경에 보면은 희한한 말씀이 있어요. 그거는 뭐냐면은 이 5절에 보니까 5절, 6절, 7절을 보면 5절, 6절을 보면은 1장과는 완전히 다른 얘기가 나옵니다. 5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하죠. 여호와 하나님이 땅에 비를 내리지 아니하셨고 땅을 갈 사람도 없었으므로 사람 없죠 지금. 그런데 없었으므로 그 다음에 말이 이상한 거죠. 들에는 초목이 아직 없었고 밭에는 채소가 나지 아니하였으며 안개만 땅에서 올라와 온 지면을 적셨더라. 여러분 들에는 왜 초목이 없습니까? 당연히 초목이 있죠. 사람은 맨 마지막 날 만들었어요. 첫째 날에 빛을 만드시고 둘째 날에 궁창을 만드시고 셋째 날에 육지와 바다를 만드시고 넷째 날에 해달별이 있었고 이 다섯째 날, 여섯째 날 가면서 여러분 육지를 만들고 해달별이 있다면 당연히 뭐가 있는 거예요? 초목이 있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씨 가진 열매 다 맺어라. 씨 가진 열매 그 종류대로 하나님께서 이 종류대로 만드셨다. 그래서 뭡니까? 성경에 보니까 1장 보면은 11절에 보니까 9절, 10절, 11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께서 천하 물을 한 곳으로 모이게 하시고 묻을 땅이라 부르시고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풀과 씨 맺는 각기 이 채소와 각기 종류대로 씨 가진 열매를 맺는 나무를 내라. 이게 지금 하나님께서 몇째 날 만든 거예요? 셋째 날이에요. 이미 셋째 날에 있는데 그런데 초목이 없었다?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리고 안개만 땅에서 올라왔다는 거예요. 왜요? 그 땅을 갈 사람이 없어서. 여러분 이 초목이 왜 없습니까? 푸른 초목이 엄청 많습니다. 동물들도 많아요. 하늘에는 지금 새들이 날아다니고 있고 바다에는 그 물고기가 있고 그리고 땅에는 각종 짐승들이 뭐 고양이, 강아지, 호랑이, 사자 각종 짐승들이 다 있죠. 사람보다 다 먼저 만들어졌어요. 그런데 어찌하여 초목이 없다는 얘기예요. 어떻게 해서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고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게 1장은 사실에 대해서 얘기하지만 2장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사람을 사랑하시는 하나님, 사람을 긍휼히 여기시는 하나님. 사람 없는 땅은 하나님 보실 때 아무리 아름다워도 어쨌다는 거예요?
사람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아무리 아름다워도. 만약에요, 저가 우리 아이를 위해서 방을 멋지게 만들어 놨습니다. 그런데 병원에서 못 나왔어요, 결국. 그러면은 그 방 뭐예요? 그 방을 아무리 치장해놔도 그게 뭐예요? 아무리 금으로 발라놨어도 그 방은 뭐 하는 방이야? 볼수록 슬퍼지는 거죠. 아이가 없는데 하나님은 누구에게 집중하는 거예요? 사람이에요. 내가 없는데 하나님이 기쁘겠어요? 내가 예배당에 없고 내가 하나님 나라에 없을 텐데, 내가 기도하는 자리에 없고 내가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고 경외하고 하나님만 따라갔던 내가 그런데 없어져 버렸어. 그러면 하나님이, 그 나를 보시는 하나님이 어떻겠어요? 내가 있을 자리를 보면서 기뻐하시겠어요? 그 방을 보면서 즐거워하시겠어요? 여호와 하나님 누굽니까? 짐승들이 그렇게 많고 새들이 많고 땅에는 금들이 철철 넘칩니다. 보석이 넘칩니다. 하나님 만드신 땅, 이 모든 것 다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이 없습니다. 금이 있으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거기에 짐승들이 돌아다니면 그게 무슨 소용이에요? 사람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랑하는 그 사람이 거기 없는데. 때문에 우리는요, 누구에게 집중해야 됩니까? 사람에게 집중해야 돼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기까지 사람을 사랑하셨고, 오늘날 이 시대가 어떻습니까? 사람 사랑합니까? 짐승 사랑합니까? 진화론에 의해서 사람을 짐승으로 만들어버리고, 오늘날 우리 삶 가운데서 내가 사람보다 짐승을 더 위하거나 사람보다 어떤 다른 것들을, 금, 은, 이런 보석, 이런 것들을 더 위하는 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죽기까지 우리의 영혼을 사랑하시고 생각하시는 하나님. 아무리 세상이 멋지고 아름다워도 사람 없는 이 세상은 안개만 올라오고 있는 것이고 광야와 같은 것이고 볼수록 슬퍼지는 것입니다. 이 연말에 내 옆에 있어야 할 우리 가족,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드려야 될 그 영혼, 기도해야 할 그 사람이 여기 없다면 하나님이 눈물을 흘리시는 거죠. 볼수록 힘들어지는 거죠. 우리가 이제 연말을 맞이해서 우리 가족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사랑해서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기까지, 그 아들을 내놓기까지 사랑한 하나님의 백성을 찾기 위해서 오늘도 우리가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그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우리 자신이 하나님 앞에 내가 있어야 할 자리가 어디인가, 나는 하나님 앞에 그 자리에 있었는가, 하나님은 내가 없는 자리를 보며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안개만 땅에 올라오고 그 푸른 풀이 아닙니다. 황량한 광야와 같이 보일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내가 있어야 될 곳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서지 못했던 것들, 하나님보다 다른 것을 우상 숭배했던 것들,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들을 바라보실 때 얼마나 고통받겠습니까? 주님, 우리 가족 가운데 아직 주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회개시켜 주시고 하나님 앞에 다시 설 수 있도록, 그리하여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줄 아는 우리가 되도록 이 시간 같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우리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그들이 주님 오시기 전에 정말로 믿음 안에서 함께 우리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기도하기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걸어가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하나님 귀하신 은혜로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사오니 주, 우리를 사랑하셔서 그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시고
죽기까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아버지는 결코 우리가 하나님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서 떠나가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보다 다른 것들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에 우리의 삶의 목적을 두지 않게 하시고 주와 및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람 없는 하나님 그 땅이 황무하게 보이고 사람 없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녀가 없는 그 자리가 아버지 하나님의 안개만 땅에서 올라오는 것처럼 하나님 거칠어 보이는 하나님 그 땅, 아버지 하나님의 있어야 할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있어야 될 우리 자녀들이 주님 앞에 없습니다. 하나님 돌봐주시고 그들이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고 예수 안에서